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마태복음 2장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이번 2024년도 크리스마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기쁨의 성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마태복음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목이 하도 길어가지고 원래 기쁨 딱 하나만 놔도 되는데 이렇게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해가지고 제목이 길어가지고 주보에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앞에 점 하나만 원래는 서너 개 찍히는데 하나 찍고 그래서 제목을 저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 제목 속에 이번에 우리가 어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다.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쁨? 매우 크게 기쁨.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야말로 이번 크리스마스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 우리 성도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건강한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육간에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냥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 셈족 언어, 히브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언어에 있어서 같은 말의 반복을 통한 중첩적인 의미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죠. 기뻐하고 기뻐한다. 아주 크게 기뻐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기쁨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를 좀 참고해 봤더니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레산 가란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힘들어도 시작. 가레산 가란. 가레산 가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카톡의 프로필로 가레산 가란 해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란 하면 두 문자를 유심히 지켜보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가란, 가란. 이 카라의 목적격이 카란으로 된 거거든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라라는 것이 무슨 기쁨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한다. 갑자기 막 돈이 생겨서 기뻐할 수 있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할 수 있고,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선생님 건강하십니다.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고, 여러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기쁨은 카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카라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 이것을 카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오는 기쁨 말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기쁨, 이것을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라산 가란 할 때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어떤 기쁨입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기뻐하고 기쁜 건 믿음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 그것도 그냥 기뻐요. 너무 기뻐, 크게 기뻐한다. 원래는 크게라는 맛이 헬라 원어에 보면 소리쳐서 기뻐.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뭐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 때문에 어떤 거 그것도 그냥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살기 힘들고 걱정, 불안, 한숨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저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데 뭘 그래서 매우 크게 앞에 뭐가 있어요? 뭐를 보고 기뻐한 거야. 뭘 봤다고 그랬어요? 별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별이 또 뭐길래 도대체 별이 뭐길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별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 이스라엘 국기도 별이 들어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별의 의미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혹은 가치관 또한 율법에 의해서 형성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민수기 2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이콥이라고 하는 야곱 신앙에서 나온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닥다리 비유도 나오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야곱은 야곱 신앙을 통해서 생겨난 메시아 대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별은 결국은 뭐냐면 그의 백성들 그래 멸하리라는 말 나오죠. 이 어려움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또 고난으로부터 또 영적인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별입니다. 그러면 다시 2장 10절 말씀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믿음 안에서 기뻐했다라는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뭘 보고? 메시아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게 돼서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기다렸던 자기의 어떤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만나서 그걸 봐서 그것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뭐 대단한 겁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 크리스마스는요 좀 정말 예수 만나서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이 뭡니까?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좀 만나서 그 만남에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내가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쁨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대비시키면서 이 저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말씀을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2장 10절, 2장 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예요? 소동이라는 말. 이 소동이라는 것은 타라소라고 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란 거죠. 타라소라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즐거워하는 거, 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헤롯 왕과 온 유대인들이 소동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이유 없어요. 왜 크리스마스 날 지가 막 좋아 막 하고 막 명동에 나가서 뭐 가가지고 밤새 뭐 하고 막 술집 같은 데 보면요 거기에다 카드 환영하면서 거기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왜 거기다 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뭐든 이게 그야말로 디스오더 무질서의 모습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뭔데 왜 지들이 소동합니까? 이유 없이 왜 들뜹니까? 술 먹고 방탕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 안 돼요. 들떠 있지 마시고 뭐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인데 여보 자기 이번에 크리스마스 내 선물 뭐 준비했어? 아우 그 입을 정말 자방춤으로 꼬매고 싶은 거야.
내가 선물 받는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건 다른 종교에서 종교의 창시자는 뭐 석가모니 났다고 출생했다고 거기다가 뭐 서로 선물 주고받는 거 없잖아요. 크리스마스에만 있어. 근데 그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영국에서 산업혁명 19세기 중반이잖아요. 1800년, 1850년대에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방송실에서 금방 제가 띄워주자는데 띄워줘. 너무 고마워. 저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데 그때 당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가지지 못하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스피릿, 그리스도 정신을 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다,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선물에 담아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던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도 좀 풀어서 가난한 자, 먹지 못하는 자에게 좀 풀어서 쌀도, 오늘날 쌀도 주고 또 빵도 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이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유명한 저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와 있는 아주 못된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스크루지. 스크루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가진 것도 많이 있으면 그만큼 있으면 지 먹고 사는데 충분한데도 끝까지 계속해서 남의 거 말가지고 내 돈 해가지고 제대로 돈은 가졌지만요. 어떤 사람은 돈 가졌지만 쓰지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돈 아까워서 못 써요. 계속 모으기만 해. 왜 그러냐니까 돈을 쓰면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근데 돈을 벌어서 은행에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죽을 때까지 돈만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려.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쓸 때 다 쓰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려줬다고 자식이 고맙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느 정도면 열심히 돈 갖다가 두 부부가 시간만 되면 손잡고 나가서 가서 뭐 좀 사 먹기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재밌게 사세요. 근데 그렇게만 살지 말고 좀 쓰세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교회에다 헌금도 좀 하시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거 관계 개선이라는 거, 돈 가지고. 그래 같이 제가 그랬죠. 같이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밥 먹으면 돈 안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가서 먼저 돈 내는 게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내세 어서 내세. 그래 막 갖다 내세요. 밥도 사주고 막 베푸는,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돈 쓰고 싶어도 없어요. 융자 내세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현수막 준비하면서도 저기 해가지고 처음에 현수막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데 뭐 꼬부라진 지팡이에다가 뭐 선물 이렇게 갖고 막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뭐 어쩌고 뭐 산타크로스 생일이, 이게 왜 거기에 산타크로스가 나옵니까? 산타라는 게 원래 세이탄 있잖아요. 원래 사탄의 적이란 말이에요. 산타크로스가 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다 지워 그래. 차라리 동방박사 이래. 선물 하나도 없죠. 동방박사 하나. 차라리 동방박사 나은 것 같아서 동방박사로 하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막 그냥 기분 자기 업돼 가지고 이 타라소. 이 타라소라고 하나 아까 그 소동이라는 거지. 타라소 그랬잖아요. 이거 타락소, 타락 이게 타락하고 비슷한 것. 크리스마스는 타락하는 날이 아닙니다.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별로 상징되어지는 메시아를 만나서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오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그런 크리스마스 한번 보내봅시다.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용히 분위기가 싸갑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자. 아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 그러면 한번 생각해. 예수님 만나서 별 대신 예수 상징적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알레고리칼 해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별 하면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라는 건데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기뻐했어요? 본문에 누가 기뻐했어요? 아니, 또 보세요. 그들이라고 써 있잖아. 그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1절 앞으로 가보면 그들이 누구인가가 나와 있어요. 2장 1절 말씀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해서 그들은 누구예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 동방 박사구나 라는 것을 알죠.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러면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만나서 기뻐했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므로 그래서 동방 박사가 누군가를 먼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들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 처음에서요. 때를 나타내는 부사, 때를 나타내는 내용이 나와야죠.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그 때를 헤롯 왕 때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헤롯 왕 때 그러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면 이 사람이 제위했던 시절을 보면 이 연도가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 때 저 때는 뭐냐면 기원전 BC 4세기입니다. BC 4년이에요. 4년. 어떤 사람 예수님의 탄생이 BC 기원 AD 0년으로 하는데 아닙니다. 기원전 4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저 헤롯 왕 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보면은 역사 속에서 보면 기원전 4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 마태가 헤롯을 의도적으로 부각해 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 때 헤롯이 왕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과연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그리빠 해서 헤롯의 이야기가 여러 나와요. 여기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아주 the great king 헤롯 해가지고 대헤롯이라고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민족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혈통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헤롯이 이방인, 에돔 사람인데 이두메인이거든요.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궁금하지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헤롯 왕에게 있었던 정치적인 계산법과 수완에 의해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계산이 뭐냐면 저 헤롯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 자기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식들도 서슴없이 죽여버려요. 불과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자기의 친아들 안티바스라고 하는 헤롯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왕의 위협이 된다고. 아들을 둘이나 죽여요. 부인도 내용만 해도 한 10명 정도 돼요. 부인 10명이라니까 졸다가 눈을 번쩍 뜨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참 아주 포악하고 키는 1m 58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키도 작고 근데 이 사람이 정치적인 수완이 대단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로마에 아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당시에 패권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출현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의 대왕이잖아요. 기원전 336년에서 313년 336년에서 323년
해서 13년간 황제로서 제위해가지고 넓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결국은 암살인지 뭔지 하여튼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까 이 헬라 제국이라는 그 엄청난 나라가 4개로 나누어져요. 카산더, 리스마쿠스, 셀루쿠스, 톨레미 왕조 해서 4개의 그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나 여기까지 다 애국까지 4개로 나누어져요. 나누어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 시리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하고 애굽의 톨레미 왕조하고 결국은 2개의 왕조로 나누어져서 세계가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300년대에서 200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00년대까지, 기원전 100년까지 약 200년 동안 그런 방식으로 세계가 흘러가다가 100년 정도 되면서 그리스 지역에 또 이탈리아 지역에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꿈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는 원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원로원 정치, 황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가 드디어 출현하는데 그 출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카이사르는 장군인데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장군으로서 이렇게 있다가 살다가 기원전 61년도에 실제적으로 로마에 그의 나이 40세입니다. 카이저가 그의 나이 40세에 실제적으로 로마 지역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장군 그리고 황제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저, 독일 말로 카이저 할 때 황제를 표기하는 단어잖아요. 황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의 정치, 특별히 삼도 정치를 무력화시켜가지고 기원전 우리 61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40세부터 로마를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황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원로원에서 안 되겠다. 저 카이저를 죽여야 되겠다 해서 죽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의 측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측근 블루투스를 매수해가지고 결국은 카이저를 죽이게 돼요. 그래서 기원전 44년 어떻게 이렇게 연도를 외우세요? 44년 죽을 사자 2번 들어가서 그렇게 외웠어. 44년에 죽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카이저 이후에 정치적인 권력의 힘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을 44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다음에 자기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있어요. 두 사람이 힘의 권력의 패권을 누가 카이저의 정통성을 이어받느냐라고 해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기원전 37년 그러니까 44년에 죽고 난 다음에 약 7년 지난 37년에 기원전 37년에 안토니우스가 실제적으로 옥타비우스를 누르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패권이 안토니우스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다스리고 하다가 애굽 정벌을 위해서 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우스는 로마에 있고 안토니우스가 실제적으로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누굽니까?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뻤어요? 미웠어요? 클레오파트라 같다 그러면 막 여러분 괜히 좋아하잖아. 어머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 어머 집사님 클레오파트라 같대 한번 해보세요.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쁜 것 같지.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그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져요. fall in love. 완전한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로마의 실제적인 황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한편 로마 이탈리아 지역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힘을 규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안토니우스가 힘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헤롯이 등장해요. 조금 긴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헤롯이 등장하는 거예요. 헤롯이 안토니우스에게 막 아부하고 해가지고 로마의 실제적인 힘이 있는 안토니우스한테 붙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땅을 왕은 아니지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안토니우스한테 붙었는데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중해 해안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세기의 전쟁이 뭐예요? 악티늄 해전이라는 겁니다. 해군사관학교 가면은 저도 해군사관학교를 안 가봤지만 악티늄 해전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다라는 해전. 그때 당시에 그게 뭐냐면 기원전 31년입니다. 악티늄 해전이 지중해에서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헤롯 이 사람이에요.
원래는 안토니우스를 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무래도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애굽 지중해에서 애굽까지 가는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이 필요한 전쟁 물자를 다 도와줘가지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돼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7년이 됩니다. 이제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을 해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로마라고는 엠폴리아라고 제국이 탄생해버려요. 로마의 제국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공포하면서 원로원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해산시키면서 이제부터 나는 황제, 로마의 황제이다라고 한 제1대 황제, 그리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부터 아우구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것이 아우구르.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면서 27년에 황제가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황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 헤롯이 거기에서 바짝 옥타비아누스 붙어가지고 그때 로마로부터 애굽의 분봉왕의 칭호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의 논리 속에서 기가 막히게 놀아난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권무와 술수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배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땅,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저자가 뭘 말하고 싶었냐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왕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암울한 그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진정한 왕, 드디어 예수가 그 어두움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힘의 논리에서 억눌려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메시아 예수가 드디어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있어 진짜 왕은 누굽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진짜 예수가 왕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암울한 세상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암울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왕이 되지 않고 자기가 왕이고 세속적인 것이 왕이고 육신적인 것이 왕이다 보니까 어두운 그 세상에 드디어 빛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럼 동방 박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암울한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from the east, 동쪽에서 이렇게만 표현됐죠. 그럼 동방이 어딘지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동방이 어딜까? 동쪽에 있는 거, 이라크나 이란, 뭐 예멘, 또 아니면 이때 그 아수르 지배했던 그 아수르 땅,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 땅,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동쪽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만약에 북쪽에서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 거리가,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거리가 1450km였더라고요. 그리고 1450km, 1500m 정도를 낙타를 타고 오려고 한다면 최소한 4개월은 걸려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예수님이 별을 보고 이 땅에 왔거든요. 그러면 4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산 넘고 물 넘고. 그런데 이것이 북쪽의 이 북쪽의 그 바벨론 지역에서 내려왔다고 한다면 한 1450km, 1500km라고 하는데 한 4개월인데,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던 경로를 남예멘 쪽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 남부 쪽에서 그쪽에서 내려왔다 보는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요,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에서 오만 쪽에 우바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아브라함 고향에 있는 위치입니다. 오만 쪽에, 오만하고 오만 이름이 오만이네.
우바루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쭉 시리브리아도 이게 지금 낙타 모양이에요. 낙타 타고 낙타의 엄마는 누구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 그런 어쨌든 낙타 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거리를 따지니까 이게 와디렙 해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동방박사의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냐면 2,000km가 넘어요. 그러면 적어도 6개월. 그리고 동방박사가 몇 명이에요? 동방박사 3사람. 웃기지 마세요. 3사람이 저기 오면 다 죽어요. 올 수가 없어. 저 사막길을 적어도 최소한 10명은 되어야 올 수 있는 그런 보급품이 얼마나 있어야 돼. 6개월을 먹고 자고 하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잖아요. 어떤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 마구간에 이게 마리아가 안고 있는데 거기서 동방 박사 3사람이 이러고 있더라. 거짓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별을 보고 6개월 최소한 예수님이 6개월이 아니라 1살은 넘은 거예요. 한 2살 아래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중에 2살 아래에 있는 사람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마구간에서 맞이한 게 아니고 예수님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거든요. 아니 이게 실제로 성경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들어가 보세요. 11절 말씀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마구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참 컸어. 이제 여기 아까 돌 90일 나온 것보다 한참 커 앉아가지고 예수님 장난도 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산 넘고 물 넘고 그래요. 2,000km. 왜 거기까지 왔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굴까? 여기 보니까 온 이유에 대해서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나시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뭐 때문에 와요? 유대인의 왕. 요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 그리고 2절에 유대 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너무 능통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지금부터 600년 그때 예수님 당시부터 600년 전에 기원전 605년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있잖아요. 아수르는 기원전 721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이 결국 침공해서 바벨론이 결국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것이 607년입니다. 이건 세계사에 나온 거니까 607년도에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애굽을 정멸하기 위해서 기원전 605년도 2년 안 돼요. 1년 좀 넘은 겁니다. 605년도에 남쪽 남아있는 유다를 침공을 해요.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1차 침공입니다. 그것이 기원전 605년 1차 침공이에요. 그 1차 침공 때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여호야김 때 있었던 일인데 다니엘서 1장 1절 때 여호야긴 시드기야 멸망 때거든요. 이때가 605년이란 말이에요. 605년도에 남쪽 유다에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 4절 말씀 흠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왕족, 귀족 그 다음에 익숙하고 설만한 소년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 이게 누굽니까? 이 안에 다니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지혜와 지식이 통달한 사람 여기서 지혜가 뭐 호크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겨난 지혜고요. 지식은 율법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14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소년들 아주 유능하고 말씀에 있어서 아주 능통한 자들 그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유명한 책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지혜 말씀 연구하고 천문학도 연구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마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박사 마고이라고 하는 걸 매직 그야말로
마술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느낌, 그거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이 통달한데 그것이 600년부터 100년 막 줄여서 500년, 400년, 300년, 200년 지금 예수님 올 때 그 당시까지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방 땅에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뭐예요? 2장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다니엘 시대 때 끌려갔던 그들인데도 세월이 흐르면서도 자기들에게 있어 내가 이방 땅에 갇혀 있지만 계속해서 자손의 자손에게 전달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유대 땅 2장 2절 말씀에 유대 땅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오죠.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브라다야 유대 족속 중에 내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이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서 보면은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시온에 따라 내게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의 왕이 올 것을 계속 이방 땅에 떨어져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실하게 무장되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다가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별은 민수기 24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17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 나타날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 보고 무슨 내비게이션 보듯이 이렇게 아니에요. 저 별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이 600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운행하면서 거기서 두 별이 겹쳐질 때 엄청나게 밝은 빛이 6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한번 뉴스 한번 잠깐 보면요. 자 보세요. 동방 박사 별은 꾸며낸 게 아닙니다. 같은 밤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하나의 행성처럼 겹쳐 보이는 이른바 대접근 현상이 800년 만에 관측된 겁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인류에게 우주가 주는 선물 같은 밤하늘을 나경열 기자가 전합니다. 검은 도화지 위에 하얀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두 개의 별이 밤하늘을 밝게 비춥니다. 거리가 가까워 마치 하나의 행성처럼 됐어요. 이제 시간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 내용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방 박사 별이 막연하게 무슨 신화에 등장하는 그거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구 과학자들이 천체를 연구하면서 지금부터 이 별이 그래서 계산하고 했더니 2000년 전에 기원전 4년에 목성과 토성이 정확하게 지구의 주기를 따라서 그 돌면서 가장 반짝이는 빛으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빛이 실제적으로 기원전 4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역산해서 추론해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나라 환웅이가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마늘을 먹고 곰은 못 참고 나가 가지고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방 땅에 있으면서 이 마고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늙고 묵상하고 계속 그러다가 거기에서 메시아 나심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치 동쪽에서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성탄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좀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깊이 그러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요. 이 베레아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라는 겁니다. 너그럽다라는 것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은 너그러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 너그럽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하니까 뭐 마음이 넓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이해 안 가는 거 투성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5,000명.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가 무슨 뜻입니까? 목사님 공고는 알아도 상고는 잘못. 여기서 상고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그냥 이해가 안 가지만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서로 짝짝히 구약의 말씀을 신약성경과 비교해서 그 가운데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그분이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게 상고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괜히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많이 읽고 있습니까? 말씀 들을 때 집중하세요. 말씀 없이 믿음 없습니다. 내가 좀 인간의 종교심 좀 끌어올려가지고 나도 좀 신앙생활 해볼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예배 나오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버겁고 주일 하는 거 이거 주일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산 넘고 물 넘고 2,000km 아니 3,000km라 할지라도 목숨 바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요, 여러분 예수님 맞이해서 진짜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에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항상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방문하니까 막 마르다 마리아 좋아가지고 막 너무 기뻐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가갖고 이러고 예수님 근데 어때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가서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식사라도 준비해야지 해가지고 가서 마르고 닳도록 일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동생은 가서 예수님한테 딱 붙어서 저러고 있으니까 미혹겠어, 싫었겠어. 미혹해서 싫었게 같은 말이네. 응? 그래, 예수님 저거 좀 보세요. 저거 걔 동생 좀 와서 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네 동생 마리아가 좋은 편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식당 봉사하는 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유아실에서 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요, 저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아가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한쪽으로 항상 걱정이 뭐냐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가도 아기 난 다음에 아기 보느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서 멀어져 보세요. 1년? 말씀 멀어지면요 눈빛이 달라져. 신앙 떨어져요.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와서 오르르 꺽꿍 하면서 네 눈썹은 왜 이렇게 이쁘냐 이러고 다 시간 가버려. 그러니까 가능한 아기를 낳긴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한 1년 동안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신앙 이상이 돼요. 눈빛이 달라져. 그리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러다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다시 신앙 회복해야 돼. 그럼 말씀 듣다가 신앙이 살아나려고 하는데 둘째 가졌어 또. 그래 둘째 가져가지고 또 말씀 안 듣고 한 2년 3년 안 듣다가 요즘에 아기 많이 나 또 한 10년 말씀 안 들어보세요. 절대로 믿음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동방의 박사들 그 멀리 있지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 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실에서 이렇게 아기 꼭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 두 부부가 가능한 왜 이제 집에서 붙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는 떨어져서 오늘은 당신이 아기 봐 나 얘 말씀드릴 거야 하고 이렇게 오셔야 돼. 오늘 또 특별히 또 둘이 붙어 있을 때 대단히 미안한데
그리고 그러면 당신 죽으면 안 되니까 당신 다음 주에는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살아나야 인생은 복인 거예요. 방송실, 여러분 우리 교회 방송실 대단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 음향, 영상, 조명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항상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일을 하다가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일은 되는데 주님 버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방송실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을 일부러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더라도 예배 집중, 말씀 집중 안 하면 장사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나중에는 믿음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일하다가도 짜증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이 분노와 혈기로 나타나고 믿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방송실 요원들을 사실은 한 2년 있다 돌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옛날에 방송실 팀장 우리 안수 집사님, 한기종 집사님 계속 거기 계시다가 항상 목사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기종 집사님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중구동부 부장으로 안수 집사님이니까 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더니 방송실에서 예배 드릴 때도 되지만은 방송실에서 나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한기종 집사님 옛날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훨씬 벌써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를 대할 때도 틀려. 은혜 못 받을 때는 저거 지나가도 저것이 뭐요 하고 본체만치 하고 짜잘씩 그냥 쳐다만 봤는데 요즘에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벌써 달라요. 제가 안녕하세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장사 없어요. 죽어요. 방법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제가 예배 때 중간에 나가서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화장실에 왜 똥 싸려면 미리 싸고 와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래요. 목사라고 해도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부목사님들 항상 목사님들 예배 드릴 때 나하고 눈을 마주치라고. 지금 마주치는 거 아까 이렇게 했더라도 마주치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영혼 살아야 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10년, 20년, 100년, 200년, 500년, 600년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깨달았더니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었던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말씀 집중해 보세요. 영적인 거 정말 목사님께 맡기고 말씀 들으세요. 오후 예배도 참석하세요. 오늘 가시는 분들은 미리 계획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음 주에라도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그게 좋은 거예요. 수요 예배도 드리세요. 심야기도 들으세요. 말씀 듣다가 보면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기쁨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는 기쁨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 성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 만날 방법 예수 영접하기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연구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님 별 메시아를 보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나고 끝났나요? 여기 보고 여기서 강조해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기서 본다 강조하죠. 머릿속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제 직접 목격을 했고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그걸로 끝났나요? 어떻게 합니까?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죠. 이 경배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신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체를 경배하는 게 프로스케네오라는 게 신적인 경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11절 말씀에 보면은 경배하고 그런데 그 경배가 누구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아기께 경배. 보세요.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악 있게 경배. 아니 박사들이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장유유서처럼 나이가 적은데 애기한테 이렇게 경배가 나옵니까? 이거는 신으로 경배하는 것. 그런데 이분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자기들이 보니까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아기로 오시는데 그 아기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 평강의 왕.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은 거예요. 그냥 아기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믿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주여 믿음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아십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할렐루야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칸타타 할 때 온 가족이 다 나오세요. 그 칸타타 그 핸델의 메시아가 이번에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핸델의 메시아가 어떤 노래냐면 1741년도에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악적인 소질이 이건 뭐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출시하고 인정받고 잘 됐죠. 그런데 핸델이 풍이 맞아가지고 마비가 온 거예요. 아무리 음악적인 소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사람이 건강해야 되지. 그래서 건강 잘 지키세요. 그냥 뭐 어디 좀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폼잡고 돈 있다고 폼재지 말고 내 건강 잘 좀 지켜야 돼. 그래갖고 풍 맞아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음악적인 소질이 있으면 뭡니까? 마비가 되고 그래요. 절망 중에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럴 때 친구 차시 제넨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자네 그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원고를 써서 이거 가지고 자네의 음악적인 소질에 작곡 한번 해봐.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경 안 읽었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이 말씀 앞에 그가 그 자리에서 거의 또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24일간 거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고 핸델이 다시 한번 기절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우리에게 위해 아기가 나신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별로 감동이 없어? 기묘자가 무슨 뜻입니까? 페레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해요.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가? 이게 신기한 거예요. 탄생부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믿으면 내 죄가 없어진다. 신기하지요. 데이아스 듀나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신비한 능력.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기묘자,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우리를 위해 아기가 나시니. 아, 이거 바이올린 할 때도 너무 멋있지 않나요?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심받아. 이번에 칸타타 할 때 다 나오세요. 마지막에 아마 혹시 뭐 할렐루야 하십니까? 마지막에? 핸델의 그 할렐루야 할 때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황제도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해서 말씀 연구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으면 이제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믿으면 말로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나타나. 진짜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배,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11절 뭡니까? 11절 말씀해 보세요.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물질 드리는 거. 근데 또 물질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또 싸해져 버리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동방의 박사들 황금,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 왕, 유황, 그다음에 뭐 선지자, 그다음에 모략, 제사장 뭐 이렇게 내가 왕 되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 나의 선지자 돼서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 모략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예물로 그래서 물질이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렸던 예물이 어떻게 쓰입니까? 2살 이하 다 죽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예굽으로 도망가시잖아요. 예굽에 가시잖아요. 그때 적어도 6년 7년 있는 동안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하고 예수님께서 살아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크리스마스 맞이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러지 마세요. 봉투로 정확히 드리세요. 제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는 돈 얘기인데 하여튼 헌금 드리세요.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이거는 당신 이름, 이거는 아내의 이름, 이거는 우리 아이 이름 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정성껏 한번 드려보세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예물로 나타난다니까요. 아니 믿는 다음에 뭘로 나타낼 거예요? 그 믿음은 드려지는 예물을 내가 좀 못 먹어도 좀 못 써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크리스마스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헌금 나 그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주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예물로 담아서 드린 거예요. 그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크리스마스 저기라 해가지고 정성껏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드려지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거기 보면 보배합을 열어서 그 믿음이 경배가 보배합을 열어서 물질을 드렸다 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12절은 뭡니까? 헤롯 왕 말을 안 들어요. 너희들 예수님 만나면 나한테 와. 나도 예수님께 경배하게 거짓말했죠. 그 말은 왕명입니다. 왕명 거절하면 죽어요. 근데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아서 사람의 말을 무서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래요.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는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돼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